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에 속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무엇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지 않으려 해도 믿을 수밖에 없고 따라가려 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리고 속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포함되는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가정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따라하지 않으려 해도 어린 시절부터 내가 듣고 본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따라하는 것, 이것이 문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모두가 그 문화 속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날 나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지역, 내가 태어난 곳, 또 거기에서 만난 선생님, 그리고 거기서 만난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들에게 순종하며 나아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머리로 선택해 온 것 같지만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이루는 것도 있지만 나는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었다. 지난날의 학교는 그 동네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초등학교 또한 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또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다른 나라에 이민도 갈 수 있고 거기에 시민권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민족, 우리 한국 이렇게 이곳에서 태어난 것을 정할 수는 없다. 그 포함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주권적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씀 전에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걸 믿으십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라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민족과 그리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해 주심으로 우리와 살게 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의 성경은 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정말 하나님의 한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예레미야 2장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아멘. 지난날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민족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내가 떨어져 나갔다. 탕자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올무와 하나님의 메인바 됨이 행복이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 속한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요. 내가 하나님의 장자요. 사랑하는 딸이요. 이것이었는데 다른 곳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끊고 내가 다른 이방신과 국가를 빌었다, 믿었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그 계명을 바로 어겨버린 것이죠.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것의 신뢰, 다른 것들의 주권, 다른 것들의 섭리를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은 그들의 머릿속에 지워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활동 당시에는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행위가 바로 여러 가지의 모습 가운데 뒤바뀌고 어지럽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시는데 무엇부터 말씀하느냐? 무엇부터 말씀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기준 이것을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서우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9장 1절의 말씀.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왜 심판을 주시냐라고 하면은 심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구분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그 심판을 듣자마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여서 그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도다. 아멘.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래서 나도 눈물로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다라고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눈물로 흘리면서 하나님 이 백성 희망이 없는데요, 이 백성 하나님을 떠났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것을 두시고 안 되는 민족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였고 우리도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예레미야 27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아멘. 여러분들 줄에 멍에를 이렇게 목에 걸고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상상이 드십니까? 자, 사진 하나 보실까요? 이렇게 멍에가 그 나무거든요. 저 나무. 멍에라고 하는 것을 어찌 보면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멍에라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어요. 멍에라는 것은 불편함이 될 수 있고요. 멍에라는 것은 누군가의 노예구나, 저 소들은 어떤 주인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이렇게 멍에를 만들어서 너가 스스로 메고 유다 백성들 앞에 서고 그리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가 이 멍에를 메야 한다, 이런 멍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의 멍에가 되라고 하나님이 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에게 멍에를 매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오늘 하나님은 누구의 멍에가 되라고 하는가? 예레미야 27장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아멘. 그들 그리고 그들에 속한 들 짐승 모든 것까지 바벨론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인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 섬기지 말고 너 나 섬기지 말고 미국 섬겨, 미국, 일본 섬겨. 이제 우리가 섬긴다 하면은 마치 그들을 이렇게 뭔가 성교 간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그냥 그들이 하는 문화와 모든 것들에 복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열방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왜 걔네들한테 복종해야 하지? 우리나라도 괜찮은 나라인데, 우리나라 아직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반항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열방이 예레미야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앞에도 오늘 멍에를 맨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지만
지방의 여러 민족들이, 여러 사신들이 예레미야 앞으로 자연스럽게 오게 되면서 예레미야는 그것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을 섬깁시다라고 하면서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서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3절에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가졌다면 보시면 그들은 바벨론을 도리어 섬기지 말자. 우리가 그들에게 반항하자. 우리가 힘을 합하자. 그러면서 바벨론의 길을 떠나고 그들을 섬기지 말자라고 그들은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게 반항하자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 앞에서 거꾸로 오늘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해야 하냐면 바벨론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힘을 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바벨론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그 의문을 여러 가지가 가졌을 것이고 그 나라와 민족도 이러한 말에 의문을 가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 민족을 믿으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섬기라고 했었던 것일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의구심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갔던 백성들과 열방들의 의구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에 애굽의 노예였죠. 애굽의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처음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반항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을 섬기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애굽이 참된 구원이다, 참된 멍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노예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이스라엘에 없었던 음식도 먹고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하면서 그나마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참된 구원이다, 참된 신이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애굽이 위대하다라고 여겼지만 우리가 예전에 부모가 위대하다라고 여겼지만 내가 살다 보면 부모의 여러 가지 약점이 보이는 것처럼 애굽의 약점이 보이는 것이죠. 애굽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구나. 지난날에 우리의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는 무엇을 하시느냐?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침묵했던 것은 애굽보다 약해서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내가 느끼게 하고 싶어서 깨닫게 하고 싶어서 내가 잠시 애굽을 사용하였어. 그리고 바로 왕의 완악함,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완악함, 바로를 일부러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권하신 것이거든요.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축복을 예로 들 수도 있고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예수님의 할머니로 있는 증조 고조 정말 그 먼 할머니로 있는 예수님의 족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애굽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야. 너희가 보는 애굽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내가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민족 가운데 깨닫게 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자연 만물을 지금 또한 움직이시며 그들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렀던 구원의 노래, 이 노래의 한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의 멍에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정치인들보다 어떠한 나라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그 힘듦과 때로는 알 수 없는 것에 매이게 하시는도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근데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가정을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교회를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에게 유익이 찾아올까요? 오늘 우리가 꼭 우리의 삶과 이렇다라고 적용해 볼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을 거부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열방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2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바벨론. 내 삶의 바벨론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난날 저도 저 얘기를 맨날 많이 안 하려 하지만, 저의 가장 큰 바벨론은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의 가정이었죠.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나는 정말 잘 살았을 텐데. 내 할 일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번 돈을 내가 쓰고, 내가 번 돈을 모아서 집도 살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전공하고 싶은 대학에 가서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 바벨론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 가지의 우리의 바벨론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 건강의 질병을 가져서 나에게 이런 건강의 위험, 유전성에 대한 위험, 이러한 기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셨을까?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도다. 그런 게 우리의 바벨론일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의 바벨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것. 바울의 가시와 같은 것. 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갈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받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여러 가지의 문제가, 여러 가지의 고통이, 여러 가지의 멍해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것에 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인가? 왜 이것을 인정하고 함께하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리석다.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정말 위대함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섬기라고 했고, 요술사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마법사, 이런 자들은, 이단들은 그것이 어리석다 했어요. 도리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 가정을 버리고, 그러한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그 멍에를 왜 매? 그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아니야?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가 지금 그 당시에 이단의 모습이었고, 마법사의 모습이었고, 도리어 아픔을 짊어져라, 안 되는 것을 너가 가지고 살아라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지고 있는 멍해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은 무엇인가?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펼쳐진 모든 상황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잘 보면 무엇인가 어정쩡하게 들으면은 이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우물쭈물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붙잡으려면 확실히 붙잡아야 되고, 버리려면 확실히 버려야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꽉 붙잡으면 이렇게 사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멍에 내 아픔의 문제든 그리고 내 상황적인 문제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든 확실히 붙잡아야죠. 자녀를 정말 가르치려면, 제대로 우리가 양육하려면, 제대로 믿음 생활하게 하려면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해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꽉 붙잡아야지.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 네가 나를 떠날 것이면 떠나고 말 것이면 말아. 이게 아니라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라 말해요? 적당히. 걔네들도 좋은 곳에 취업도 하고 공부도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니는 세상에서 양육하면서 이 아이를 세상의 사람으로도 또한 존중해야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가르침과 방식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환경을 어정쩡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이 모습이 그 당시에 예레미야 27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아멘.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의 부모, 그리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목회자, 교역자, 그리고 한 교회의 성도, 우리가 되려고 모였고 그리고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바뀌지 않고 내 스스로는 환경도 변해야 되지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제가 성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를 기도하면서 좀 느껴본 건데,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저한테 이러한 말 많이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네가 기도해야지. 네가 깨달아야지. 부모가 언제까지 대신해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며 언제까지 너를 대신해서 업고 다니며 그만큼 보여주고 그만큼 들려주고 그만큼 세상이 헛된 것이라고 보여줬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된 예배와 제대로 된 기도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에게 전 이런 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제 당신에게 예배를, 진짜 예배를 원하십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제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여야 하며, 그래야 당신의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가정과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부모님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언제까지 부모가 떠먹여주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호산나가 어떤 호산나였냐? 정치적인 구원, 로마에 보이는 그냥 압제, 이것에서 해방해 주기만을 원했던 호산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호산나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 호산나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사실 영적인 구원이죠. 진정한 문제의 근원, 그 죄악을 해결해 주시기를 하기로 왔지, 그들의 몸이 좀 더 편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보여주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의 것은 주의 것에게. 우리의 가정을 지금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민족을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상황에 순종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시자마자 로마의 압제에서 칼을 휘두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 것도 아니고요. 십자가로 향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는 로마 군병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시면서 율법의 완성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루셨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바보같이 순종하면서 지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에 멍에를 메어도, 너희의 죄악을 메어도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무엇으로요? 순종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멍에를 맬 수 있고 그 멍에를 결국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눈물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말씀과 순종과 인간된 모습도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우리 주님은 인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멍에는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멍에인데 세상은 말하죠. 그 뭐가 힘드니? 그냥 버려. 이렇게 살아. 이러한 것이 더 가볍지 않니?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예배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안 고쳐지는 것, 저의 기질, 정말 제 스스로가 정말 저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러한 모습들, 다른 자녀와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자녀는 이러한 멍에가 있고 이러한 멍에가 있는 자녀가 나의 멍에인가?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세상의 말 듣지 말고 그거를 꽉 붙잡아라. 바벨론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길을 걷고 순금과 같이 되어 나타날 때까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멍에를 확실히 붙잡고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멍에의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 위에 계시는 모든 섭리, 모든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지막 30절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꼭, 이 보기를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걸으셨죠. 그 멍에 가운데 나아가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미 구원 얻은 성도로서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오게 된다면 내가 그 문제와 상황을 깨닫게 할 것이고 내가 분명한 해결을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와서 나에게 안식을 얻고 날마다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우물쭈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내가 담대히 주님과
돌파하겠습니다. 그 멍에를 내가 온전히 담대히 주님과 함께 메고 내가 담대히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